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죄책감이 밀려올 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사람은 심한 죄책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책감은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에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온다면 지금 느끼는 그 죄책감이 타당한 것인지부터 차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죄책감에서 벗어납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되면 그 사람의 장점을 실제보다 더 크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와 함께 내가 잘못한 일들 역시 과장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잘못한 일, 해주지 못한 일 등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면서 죄책감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신이 미안해하는 그 모든 일이 전적으로 당신 책임이 아닐 수도 있고 지나간 일을 이제 와서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도 그 일이 일어날 당시에 당신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사람은 고인이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건강을 위해 아내가 아무리 조언을 해도 남편이 따르지 않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의 안전을 위해 남편이 아무리 대비를 해도 아내가 판단을 다르게 해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데 슬픔이 아닌 안도감이 들면서 미안함이 밀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고인이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난 경우라면 안도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사람의 마음이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인이 삶을 마무리하는 오랜 기간 동안 곁에서 돌보면서 긴 작별 인사를 하고 미리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고인을 편안히 보내드리면 됩니다. 죄책감은 귀한 감정이지만 나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닌 책임의 크기보다 훨씬 더 커져버린 죄책감은 거짓 죄책감입니다. 참된 죄책감이 주는 신호에 귀를 기울입시다. 고인에게 잘못을 하나도 범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인을 떠나보내고 나서 고인에게 잘못한 일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일에 대해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의 첫걸음은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분은 이 일을 계기로 복음의 초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며 가능한 배상을 먼저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고인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이 생각난다면 지금이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배상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당신이 범한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책감을 깨끗이 없애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입시다. 고인에게 범한 잘못이 너무 큰 경우라면 과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실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들의 죄까지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자신을 용서합시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큰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고인에게 잘못했던 일을 바로잡고자 늦게라도 최선을 다하는 당신 자신을 격려하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뻔뻔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배우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교훈으로 삼고 부족한 자신에게 부어지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